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기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주의 전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한 걸음씩 성숙한 믿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서 오늘 한날 주를 닮은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옛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 사랑 전하기 기뻐하여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랑, 그 은혜, 그 말씀 전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장 27절 마지막 절까지 이 부분이 로마서의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이죠.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서 밝히고, 그리고 이제 곧 내가 로마로 방문할 것이다 라고 방문 계획이 있음을 알리고 또 문안 인사를 하고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 로마서,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편지,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이 편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권하는 자, 그러니까 권면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형제들아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내가 확신한다라는 말이 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확신한다 하고 능동형으로 써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로 말미암아 확신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수동태로 되어 있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확신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가득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식은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저 공부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숙한 신앙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권하는 자, 스스로 서로 권면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권면한다라는 이 말은 마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권면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임을 오래전부터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강조하고 그 다음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고 서로 권하는 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쓰고 있다. 로마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서로 권면하며 서로 충고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성숙한 신앙의 관계를 맺어가며 선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대략 쓴다는 거죠. 왜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요. 우리가 이 새벽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늘 아는 말씀, 늘 하던 말씀, 똑같은 말씀 다시 하는 겁니다. 왜요? 생각나게 하려고요. 새로운 말씀 듣는 게 아니지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희생하라, 형제를 용납하라. 늘 항상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다 알아요. 들어왔는데 그 아는 말씀, 들어온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더 깊은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받는다면 다 아는 내용이어서 흘려듣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면 늘 새롭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때,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늘 말한다고 하여도 늘 새롭게 들려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늘 같은 말을 들어도 늘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으로 들을 때에 그것은 같은 말을 들을 때 지겹게 느껴지고 흘려듣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 늘 동일한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새로운 말씀, 새로운 설교,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은 늘 같은 말씀이지만 늘 새롭게 들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년, 20년, 30년 다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늘 새롭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물러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발돋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숙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다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동일한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늘 듣는 그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절부터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 바울이 부름받았고 이 일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이 일을 위해서 행하고 있죠. 또한 이 일뿐만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온갖 수고를 다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죠.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겸손히 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나는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능력, 그리고 그 많은 수고와 고난과 아픔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자랑해도 부족하지 않을 그 자랑과 수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그저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역시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은혜의 통로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직장에, 동료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대화들 속에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과 그 모든 행하는 행동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흘려보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다 아는 말씀 다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들려주신 음성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하루 종일 하나님 귓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그저 늘 들어왔던 지식이 아니오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 귀에 담아 들으며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계획된 모든 일정을 수행함을 통해서, 오늘 행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은혜를 우리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갈 때에 주의 복을 누리며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 이 사랑, 이 은혜 우리로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속히 비춰주셔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하루를 살아가다가 다시금 주의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